안녕하세요. 화요일 골방 만나 DJ 박우인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밝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케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께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마커스 워십이 부릅니다. 찬양의 이유. 아침 햇살 가득 주님을 느끼네. 저녁 노을 속에 주님을 만나네.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노래하니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변함없는 나의 노래 주께 드리리. 주를 예배할 때 그 숨결 느끼네. 말씀 속에 진리 되신 주 만나네. 주는 나의 기쁨 참 소망 위로 되시니 찬양의 이유 되시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노래하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변함없는 나의 노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노래하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로 인해 변함없는 나의 노래 주께 드리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이고 제목은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위를 걸으셨던 내용이 담긴 본문입니다. 또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씀하시며 자기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도 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자기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들에 대한 반응을 세 부류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이야기를 들으실 때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묵상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게 여기고 거북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의 시각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누군가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나요?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난해하게 들렸던 것이 당연합니다. 안타깝게도 첫 번째 반응을 보였던 제자들은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들만의 모습일까요? 평소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가운데서도 흔히 찾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에 가르치는 본연의 뜻은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틀 안에 갇혀서 교만한 태도로 가르침의 옳고 그름만을 판단하고 회피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단순히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담긴 본연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말씀과 씨름하는 태도를 취해야 하는 그것이겠죠. 매일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렇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긴 했지만 자신에게 더 이상 이익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떠났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라고 머리로는 고백하지만 내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또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어디 그게 쉽던가요? 그럴 때면 우리는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 신앙에 회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받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가 원하는 것을 그냥 모두 주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때와 시기를 두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바로 주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가 아직 감당할 수 없는 것이거나 단순한 욕망에 의한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길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만 주님을 찾는다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을 마치 자판기처럼 여기는 태도가 있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시몬 베드로를 대표로 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유형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오직 예수님 곁에 있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부족하고도 연약한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 따르겠사오니 우리를 주의 곁으로 인도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